지난 2013년 한 신문에 127년 만에 퇴출, 역사 속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127년 동안이나 이어져 오다가 퇴출된다는 것입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백열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87년도에 경복궁에 최초로 백열정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에 생산 및 수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2년도에, 미국은 2016년도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갑자기 웬 백열정구,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이 백열정구가 인류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무엇보다 인류가 밤을 지배하고 빛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배하면서부터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백열정구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류의 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것을 대부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정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험퍼리 데이비라는 사람입니다. 에디슨보다 한 76년도 앞서 1802년도에 데이비 램프를 만들었는데 수명이 너무 짧고 또 너무 밝아서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디슨은 안정적이고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수많은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위대한 것은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백열정구 안에 빛을 발생시키는 필라멘트 소재를 찾기 위해 그는 동분서주했습니다. 백검으로부터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온갖 재료로 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무려 1200번 실패를 하자 포기를 권유하는 친구에게 남긴 말은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나는 1200번이나 실패한 것이 아니네. 1200가지나 되는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것 뿐이네. 그는 드디어 1879년도에 백열정구를 만들어냅니다. 에디슨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에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에서 99%의 노력은 수많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처럼 수많은 실패로 대단한 제품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스티븐 잡스로 불리는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지론도 성공은 99%의 실패로 이루어진답니다. 다이슨은 100년 동안 변하지 않던 먼지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무려 5127개의 시제품을, 즉 5127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슨이 2009년도에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날개 없는 선풍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1882년도에 전기를 이용한 선풍기가 처음으로 발명된 이후 127년 동안 선풍기의 핵심은 날개였습니다. 선풍기에서 날개를 없앤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4년 동안의 무수한 실패를 통해서 이 선풍기를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디슨이나 다이슨이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행함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지 못했다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겠구나 포기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품을 개발하는 행함, 그것이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구나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꿈 혹은 비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세대의 눈으로 볼 때에 10대, 20대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하는 꿈이 없는 꿈을 잃은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나치게 빡빡하고 가혹한 현실을 헤쳐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현실에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꿔야 됩니다. 10년, 20년, 30년 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현재를 더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으며 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 확신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에디슨이나 다이슨처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서서 도전하게 됩니다. 반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그 꿈은 그야말로 헛된 꿈이고 허황된 꿈이고 그 꿈은 행함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신앙생활,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비추어지고 싶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여러분이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까?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겨봤으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해봤으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져 봤으면 하는 그런 닮고 싶은 모델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이 아니랄지라도 내 주변에서 혹은 과거의 인물이랄지라도 정말 닮고 싶은 내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남부산 교회를 향해서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의 남부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기대합니까? 내가 직분자로 있을 때에, 내가 중직자로 있을 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변모해 가기를 기대합니까? 과연 10년, 20년 후에 남부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있기를 기대합니까? 우리 구역을 보면서, 우리 기간을 보면서 우리 구역은 어떤 구역이 될 꿈을 꾸십니까? 어떤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찬양대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은
우리 초등부가, 우리 중고등부가, 내가 교사로 있을 때에, 내가 학생으로 있을 때에 어떤 초등부, 어떤 중고등부가 되기를 꿈꾸며 기대합니까? 어떤 청년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꿈꾸십니까? 기관장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관장으로 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의 여전도회가, 여러분의 남전도회가 어떤 남전도회, 어떤 여전도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꿈꿉니까?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남부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인이 됐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멈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소그룹을 바라보아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꿈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고 그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뒷짐지고 구경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바가 있으면 행하는 바도 있기 마련입니다. 비록 나의 행함이 그 믿음을 쫓아가지 못하고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으면 또다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동반된 행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실현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는, 결국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진 자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에 치열하게 행하여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감탄사예요. 그릇된 신앙을 가진 자들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의, 안타까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허탄한이란 말은 빈, 공허한, 헛된이라는, 영적으로 실속도 없고 부유함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허탄한, 누가 텅 빈 사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공허하며 텅 비어있는 빈 그릇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다. 이 말은 행함이 믿음에 무언가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행함은 단지 믿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인 것이죠. 믿음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를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함은, 우리의 행함은 모두 죽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행함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생명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걸 증명합니다. 마치 나무 열매가 나무에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나무 열매를 통해 나무가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되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구약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에, 즉 드리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긍정을 기대하는 대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으러 갈 때에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갈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끈질긴 믿음으로 기어이 100세 때에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경외는 뭡니까? 여러분, 경외한다. 그 경외는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임재하심을 믿었고, 그 독자 이삭을 향한 사랑보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지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해, 그 행함을 통해 자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 경외심을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행함을 믿음의 증거로, 표시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22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들을 향하여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네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는 협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과거로부터 지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도 그의 믿음은 늘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늘 하나님을 믿었는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 5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동방 4개 연합군을 일개 개인의 힘으로 공격을 하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318명의 사병으로 동방 4개국 연합군을, 그것도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까지, 이스라엘 최남단은 브에세바입니다. 브에세바와 단이라면 이스라엘 전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저 남쪽에서 최북단 단까지 쫓아가서 이 공격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고비고비마다 도움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험 같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는 살아있는 믿음, 그 삶에 어려움이나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하는 실속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야고보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있는 그대로의 공공연한 신앙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행함이 뒤따랐습니다. 다른 말로 그의 믿음은 효력을 가진, 다시 말해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위에 크나큰 영향을 계속해서 끼쳤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2명의 종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이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은 2 종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으라, 그러면서 이삭과 단 둘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5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의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주어의 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단수냐 복수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할 때 여기에 내가는 1인칭 복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때도 복수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우리 둘이 돌아오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종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고 있으면서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 신약 성경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에 이삭을 죽여 드렸기에 혼자 돌아오게 될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부활신앙, 부활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향해 거침없이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까짓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것에 뭐 그렇게 큰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행함을 낳는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됨을,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22절 하반절,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 믿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그 추상적인 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참된 믿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삭을 죽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완성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미완성적 작품일 뿐 아니라 마치 영혼이 떠난 몸뚱아리처럼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은 순종 행위를 통해서만 성숙한 단계에 이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행위로 완성된다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행함으로 비로소 믿음이 참인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무마다 그 고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은근키를 맺지 못하듯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지침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면,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거짓된 믿음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결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 나무입니다. 잎이 아무리 푸르고 무성해도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역시 그 결실로서, 즉 행함으로서 그 행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본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후사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어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는 충만하게 하다,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 그 순종으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15장 6절은 그냥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이 그냥 행함으로, 그냥 믿음으로 칭의에, 법적으로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은 그 창세기 15장의 그 칭의를 받았는데 그 칭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인 거예요. 행함으로. 다시 말해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종 행함으로 창세기 15장 6절에
어렵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란 사랑받는 친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특별한 것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붙여지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불리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그가 소돔 고모라 땅에 어떻게 행할 것을 숨기지 않고 그 비밀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그 칭의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행함으로 그것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벗, 주님의 벗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행함도 따라옵니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행합니다. 결국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같이 되기를 꿈꾸십시다. 사랑하는 남부산 교회를 향해서도 꿈꾸십시다. 10년, 20년 이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꾸며 믿음으로 행하고 또 행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꿈 같은 날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